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상 예배로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제는 방송 상태가 좋지 못해서 우리 영상을 함께 제대로 전송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 경건함으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코로나 환자가 조금 줄어들었지요. 다 잘 싸우고 잘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 선수단들이 잘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또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 모두 금메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에서 믿음에도 금메달, 또 기도에도 금메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모든 일에도 금메달, 각자의 생활에서 주님께서 걸어주시는 영적 금메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아침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더 이상 1000명대가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 안정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또 백신 접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평안한 일상 내리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켜달라고 이 시간 속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주의 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귀한 삶 속에 만나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사람 주시는 은혜 능력 계획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게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일상들 이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모이기 원하고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모이는 집회로 아버지 부흥회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심령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과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송이꿀보다 더단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종식되어 나라와 민족이 긍휼을 얻고 세우신 교회가 능력을 얻고 주님 다시 모이고 싶고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싶고 즐거이 찬송하며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양육하고 신방도 하고 하나님 부흥회도 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때를 속히 끝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려운 중에 정말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청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여 넘어지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힘을 주시고 생업과 가정 모든 일터에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을 응원하는 드라이브 스루 카페 축복의 아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손길들 복 주시고 오고 가며 인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고 싶지만 하나님 거리가 있어 시간이 되지 않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까지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날의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과 말씀이라는 제목을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은혜로운 시편들 속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루에 24시간이 있었고 다윗은요 정말로 바쁜 사람이었어요. 도망치기도 바빴고 또 대적들 원수의 손에서 목숨 부지하기도 바빴던 사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은 그냥 오늘 시편 써야지 하루 날 잡으면 제가 설교 준비하듯이 모든 방해로부터 다 차단시켜 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환경들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죄와 다른 모든 교만함,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드는 불평, 유혹, 불만 이런 걸로부터 차단시키고 자기의 마음의 밭, 마음의 생각, 마음의 방은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워두었을 것 같아요. 도망치면서도 하나님 생각, 원수와 싸우면서도 하나님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잘 때에도 쉴 때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눕고 자고 깰 때에도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들이 정말로 매일의 묵상 가운데 일어난 다윗의 고백들, 그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주님 앞에 연락되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늘 집중하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음의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우리의 24시간 눕고 자고 깰 때에도 하나님 인정하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요,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 업적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다윗은 손자병법을 썼어도 다윗은 자기의 그 전쟁 스토리로 여러 가지 그 전략과 전술들을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손자병법을 쓰는 대신에 시편을 썼어요. 이것이 다윗의 삶의 정말 위대한 삶이에요. 자기의 전략과 전술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쏟고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가? 나에게 어떻게 힘을 주셨나? 그들을 기억할 때요,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시편을 펴놓고 묵상하다가 이 시편은 좀 구성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자연, 그러니까 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하늘, 궁창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온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율법,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고 궁창이 또 해가 이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뭐 두 개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6절에서 7절까지는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과 또 말씀, 율법, 이 두 가지를 다윗은요 그 하나의 시편에 딱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다윗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이유를 깨달으니까요, 이 시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과 말씀은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자연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연과 말씀과 같은 이러한 좋은 교과서가 없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게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궁창을 바라보면서 그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노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자연은요 우리에게 입도 없고 글로 쓰지도 않고 자연이 우리에게 대화를 해서 소리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처럼 말하진 않지만요, 자연은 있는 것 자체로 말해서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자연은요 그냥 그 생김새 자체로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의 풀을 보라. 저가 수고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입히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저도 교회 주차장을 보면서 풀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요, 아, 진짜 잘 자란다,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것들도 가만 놔두면 자라는데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나를 하나님께서 자라시게 하지 않으랴. 우리 교회 주변에도 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우리들에게도 일용할 만나를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또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얘기하죠. 삼라만상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보며 자연을 보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깨달을 걸 깨닫는 사람이요,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며 모든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만 더 볼게요. 5절부터 보면은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햇빛은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양의 은총은요,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더 많은 은총을 받은 것 같고 나는 은총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총은요, 모두에게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총도 다시 한번 발견하시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니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글을 보고 또 좋은 말을 들을 때는 때로는 감동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감동과 능력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 보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우와 하고 울컥하는 감동의 물결들이 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감동일 뿐 능력은 아니에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감동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쉬 사라지지만 능력은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누구에게 능력 있는 말씀이 임하냐면 9절 10절을 보면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 여호와의 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0절이 중요해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다윗은요 금보다 말씀을 좋아했어요. 금보다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내가 금을 한 100돈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말씀 들으러 와, 그러면 어느 것 택하시겠어요? 금을 100돈 받고 와서 말씀 들으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금보다 말씀이 좋았고 꿀보다 말씀이 달았어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할 때요, 그 말씀이 꿀보다 달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기능들이 나와요. 또 11절 말씀,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때 상이 되기도 해요. 상의 기준이 되는 거죠. 12절 말씀,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냐.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거울의 기능을 합니다. 13절 말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러한 법적 테두리, 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런 말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인생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만물 속에서 자연과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개선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함이 있어야지, 발전함이 없으면요 성도들의 삶에는 유익, 칭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하면서도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그 일하는 가운데 조금 더 발전이 없으면 회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사도 그 직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신앙 가운데 매일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금메달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삶을 위해서 힘낼 수 있는 한나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드라이브 스루 우리 축복의 아침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면서 인사하시는데요.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 또 아쉽지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축복하실 줄로 믿고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연과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믿음의 삶 속에 성장과 성숙,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저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 가운데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 필요한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 능력 광선 비추어 주시고,
오늘도 가정과 자녀 모든 일터를 위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입시생들 수시 모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 자녀들 이 방학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더위를 잘 이기며 또 그동안 못했던 학업의 길을 잘 보충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